제가 우리 장로님들은 거의 이렇게 보내드렸고, 안수 집사님들도 또 이렇게 같이 기도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보내드렸던 어제 영상, 우리 또 음성, 우리 성도님들도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잠깐 먼저 나누겠습니다. 어제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여 코로나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제가 사랑하는 의사와 통화를 했었어요. 전화가 왔어요. 얼마나 많이 흥분하고 얼마나 많이 아파했는지 너무 괴로워하는 가운데 저랑 통화를 했어요. 그의 말에 따르면 지난 한 주보다 이번 주가 더 심할 것 같다며 깊은 고민이 있었고요. 그리고 앞으로 가을에 한 번, 또 내년, 또 이렇게 두 번의 고비가 더 남았지만 의료진의 치료를 잘 받으면서 잘 먹고 잘 자면 다 회복된다고 염려하지 말라고 당부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래요. 이제 기저질환자들에 대한 노하우도 쌓였대요. 예. 연로하신 분들에 대한 노하우도 충분히 쌓여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당부를 했고요. 6개월째 현장에서 자원봉사하는 의사들, 간호사들, 또 임상병리사들, 그들의 애안을 전해주면서 제게 간곡히 부탁한 내용이 있어서 이 시간 나누는 거예요. 코로나 초창기 때 신천지 집단 확진자들이 병원에 입원해서 그들이 굉장히 많이 이상한 모습들을 보였대요. 그런데도 서로가 위로가 됐던 건 쟤들은 이단이니까. 그래서 의료진들을 설득해서 어려운 상황을 넘기곤 했대요. 그런데 요즘은 정통교단의 신자들이 확진 판정을 받고 입원하면서 신천지보다 못하다, 더 어이없는 심각한 언행을 일삼고 있어서 의료진이 어려움을 겪고, 실제로 후배가 사랑하는 또 의사 2명이 이제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교회는 가기 싫다, 신앙을 버려버렸대요. 첫 번째, 확진자가 치료제에 쓰라고 혈장을 제공할 때 동의서를 작성하는데 작성을 거부한대요. 고쳐줘도 거부한대요. 신천지들은 다 기부하고 갔는데 오히려 개신교 이 성도들은 뭐라고 하냐 하면 동의서 작성하라 그러면 사모는 못 준다. 어떤 권사는 낄낄거리면서 아이고 피달라고 구걸하네, 비아냥거린대요. 그래서 지금 의사 간호사들 사이에서 목사, 사모는 개진상, 성도들은 진상이 돼버렸대요. 또 두 번째, 자기들의 네트워크 말만 믿고 치료받기를 거부한대요. 특히 사랑제일교회에 해당되는 분들은 자기들이 확진 판정을 받은 건 정부의 모함이다, 모략이다, 문재인 대통령을 싫어하는 우리를 떼어놓기 위함이라고 생각하여 치료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의료진의 치료까지 의심한다고 해요. 그분들 집도 못 가고, 여러분들 그분들 사랑해서 섬겨주시는 너무너무 귀한 분들인데 그분들에게 욕하고 따지고, 좀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인가 싶을 정도로 좀 안 좋은 모습들입니다. 세 번째, 수칙을 지키지 않고 막무가내 억지 요구하며 몸이 10개라도 모자란 의료진들에게 온갖 욕설을 퍼부어 이들을 더 지치게 한다고 하죠. 이번 때 소지한 물건 세균 감염으로 폐기해야 해서 아무것도 가져오지 말라고 하는데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온대요. 그러면서 굳이 난 이거 다 가지고 나가겠다고 생떼를 쓴대요. 퇴원 시기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정하고요. 코로나 치료하는 무관한 치료, 영양제 놔달라, 이불 냄새나니까 스시로 바꿔달라, 신천지보다 더 악한 짓들을 하고 있대요. 정통교단의 신자들의 이러한 언행으로 많은 의료진과 확진 환자들이 상처받고 실망하여 교회에 등지게 되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했어요. 이러한 현실이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그는 영적으로 무장된 목사님과 사모님 같은 분들이 코로나에 걸려서 입원하여 완치 판정을 받을 때까지 2주간 매일 의료진들과 확진자들을 격려하고 기도해 주면서 이들의 잘못된 선입견을 깨뜨려주는 빛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현실적으로 코로나를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대요. 그러니까 신자들이 코로나를 바로 알도록 교육을 해주기를 간곡히 부탁을 했는데요. 첫 번째, 코로나는 치료가 가능하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루즈벨트 대통령이 오직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코로나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코로나를 두렵게 만드는 사단의 시험을 이제 좀 제발 알아차려서 경계해 달라는 거예요. 두 번째, 코로나가 걸려 입원하거나 격리되더라도 절대 죄인 취급하거나 죄책감을 갖지 말라고 당부를 해요. 무증상자들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히려 어떤 사람들이 죄냐, 무엇이 죄냐, 불신과 불안에서 나온 신자답지 못한 언가 행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을 시험 들게 하는 것, 그래서 신앙에서 떠나게 하는 게 죄다, 흥분한 상태에서 저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세 번째, 신자가 확진 판정을 받아서 입원하거나 격리되더라도 의연하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보여 주위 사람들을 감화시켜 이것이 전화위복이 돼서 교회에 등 돌린 의료진과 확진자들의 입에서 이제 교회가 희망이다라는 말이 나오게 해달라고 간절히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코로나를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의료진이 확신 있게 말을 했습니다. 코로나에 감염됐어도 잘 먹고 잘 자면 열흘만 넘어가면 완치된다고요. 두려워하게 하는 것은 사단이라고요. 고로 신자인 우리는 말을 삼가고 만약에 확진 판정을 받게 된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의연하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그래서 왜 내게 이런 일이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저 지친 그리고 마음 상한 저 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들,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라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기회도 주셨구나, 오히려 신자답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러한 성숙한 모습을 기대하며 교회만이 희망이 되기를 소원한다고 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피하고만 살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혹시라도 나에게 그런 기회를 주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그 속에서라도 드러내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어떤 일이 미래에 일어나게 될지 참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단 말입니다. 때로는 고난을 당하는가 하면 때로는 또 그 고난에서 벗어나서 좋은 일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어떨 때는 굉장히 많이 울 때가 있는가 하면 또 그 울 때에서 벗어나서 또 웃을 때가 있는 모습도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 모든 일을 합하여 내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선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사도 바울에겐 이 믿음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는 것 같은데, 안 되는 것 같은데 우리는 반드시 이긴단 말입니다. 지금 저 권력을 잡은 자들이 교회를 짓밟는 것 같아요. 이거 기회다, 이때 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방해하는 저 교회를 밟아야 되겠다,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저희 교회 억울해요? 되게 억울해요? 정말 억울하죠. 방역 얼마나 철저하게 했습니까? 정말 시작부터 얼마나 마스크 철저하게 쓰게 했습니까? 제가요, 요번에 휴가 같지 않은 휴가를 가졌지만 계속 화요일서부터 계속 터지고 전화 이렇게 하느라고 공항을 갔어요. 공항을 갔는데요, 들어가는데 열 체크도 안 해요. 세정제 주지도 않아요. 식당에 들어갔어요. 따닥따닥 식탁들이 붙었어요. 떼놓지도 않아요. 4명씩 꽉꽉 쟁여 앉혀놓고요, 거기서요 세상에 마스크 다 풀고 거기서 밥 먹고 떠드는데요, 거기서 눈치 주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요, 긴장하고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또 다른 큰 사건이 터졌다 그러죠. 우리 8.15 때는 세상에 열이 있던 없던 참석한 사람들은 다 받으라 그러는데, 또 한 군데 크게 터진 데는 세상에 열이 나기 전까지는 안 와도 된다, 뭔가 이렇게 너무 막 이렇게 그 차별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 한번 교회를 타겟으로 정하더니 교회를 어떻게든지 짓밟으려고 하는 저 권력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기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말입니다. 그들이 이길 것 같지만 절대 그들은 이기지 못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교회를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넉넉히 이기는 삶의 내용을 공개하면서 37절 앞부분을 통해서 5가지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요, 질문에 그 대답하는 형식을 빌어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멋진 삶인지, 위대한 삶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3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시편 118편은 저도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역경 가운데 부른 노래가 있었습니다. 시편 118편 5절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은 뭐예요? 여호와는 누구 편이다? 내 편이다. 그들은 홀로 세상을 살아가지 않았어요. 그들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만져지지도 않지만 하나님이 자기들 곁에 계심을, 자기들 곁에 계신 그 하나님이 항상 이스라엘 편이심을, 내 편이심을 굳게 믿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권력 있는 사람들이 내게 어찌할까. 사도 바울이 로마 시대에 살던 사람입니다. 그가 본 로마는요, 나가서 전쟁하면 이기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들의 승리는 일순간의 승리일 뿐이다. 그러나 내게는 진정한 승리가 있다. 나는 이 사실을 확실하게 안다, 선포하고 있단 말입니다. 한 목사님, 그 고구마 전도왕 그 김기동 목사님이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13평 작은 아파트에서 이제 30평대 아파트로 이제 그 전세를 가려고 하는데 가진 돈은 6천밖에 없는데 에버리지가, 그 전세 에버리지가 8천만 원인 거예요. 그런데 마침 과천에 그 30평 주공 아파트가 6천만 원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2천만 원이 차이가 날 수가 있어? 알아보니까 그 집에 이사만 들어가면 사람이 죽어 나오는데 벌써 4사람이 죽어 나온 거예요. 오랫동안 빈집이었고 그래서 주인마저 들어가기를 꺼려하는 그러한 것. 이 김기동 목사님이 모르고 들어간 게 아니라 알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그에겐 어떤 믿음이 있었냐 하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무엇이 나에게 문제가 되겠는가? 결론적으로 그 목사님 가정이 그곳으로 이사 들어간 후 그 어떤 해도 당하지 않았다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시편 3편 5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예, 이 다윗이 얼마나 담대하게 외치고 있습니까?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해도 나 하나도 두렵지 않아. 왜요?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교회를 붙드시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교회를, 가정을, 직장을, 사업장을 붙드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이 세상 일 때문에 염려하거나 한순간 실패 때문에 영원히 실패한 사람처럼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분명히 우리는 이기되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32절 두 번째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독생자를 이 땅에 내어 주시면서 죽음으로 몰아가시면서까지라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살리시고 싶을 만큼 소중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병들어 신음할 때 부모는요, 내가 대신 아파줬으면 참 좋겠는데, 이게 부모의 심정이죠. 자식이 병들어 죽어갈 때 내가 대신 내가 죽을 수만 있다면 좋겠는데, 이것이 부모의 심정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아무리 중요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내 자식 죽여서라도 나는 그 일을 꼭 이루고야 말겠다, 내 자식 죽여서라도 내가 저 사람 꼭 사랑하고 말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부모는 없죠.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죽게 만드시고 결국 우리를 살려내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 나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죽음으로 버림받는 그 예수님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면서 끝내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내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다면 무엇을 우리에게 아끼시겠습니까? 우리에게 무엇으로 인색하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필요하다고 하면 왜 안 주시겠습니까? 그분은 풍성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다가 절망하고 낭망할 때에 그래, 하나님이 독생자를 내주시기까지 하시면서 나를 살려주셨지, 그를 아끼지 아니하신 분이 내게 무엇인들 아끼시겠는가? 이 소리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들려지신다면, 믿어지신다면, 깨달아지신다면 여러분들 삶에 기적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외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셨는데 각종 좋은 은사들을 왜 우리에게 아끼시겠느냐 말씀하고 계시는 거란 말입니다. 세 번째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다 말씀해 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오히려 소중한 내 아들이라고 품에 안아 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감히 누가 송사하리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널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우리는 죄의 법칙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란 말입니다. 분명히 죄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사망의 능력, 나를 고발할 능력, 나를 죽이고 괴롭힐 능력이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 죄를 우리 속에서 소멸시키지 않으면 이 죄는 계속해서 자라나는데 어느 정도까지 자라납니까? 남을 미워하게 만드는 거란 말입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도록 만드는 거란 말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도록 내 가슴에 한을 품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죄의 능력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신학교회를 가도 세상에 거기서도 파가 있다 그러죠. 서울대파, 고려대파, 연대파, 그 신학교 순수 출신파, 세상에 채보람이 파 웃어버릴 파, 그 파들이 그렇게 많대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 그들 속에 흘러가는 사람들이 맞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끼리끼리, 아니 보면은요 꼭 그 사람 옆엔 그 사람이 있어. 아니 왜 저렇게 살아야 되지? 왜 저렇게 담장을 못 넘지? 왜 저렇게 마음에 그 벽을 못 넘지? 저건 도대체 뭔 놈의 상처지? 이런 막 생각이 들 정도로, 채불함이 웃어버릴 파가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세요. 그게 죄의 성장이라는 거예요. 죄의 능력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고발당해서 재판을 받게 된 거란 말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이미 선포가 됐단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피 흘려 죽게 만들고 보혈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감히 누가 송사하리요? 과연 누가 교회를 흔들리요? 이제 죄는 능력을 잃어버린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져야 할 그 모든 인생의 죄짐을 져주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분이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당해야 될 모든 죄악의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말씀해 주셨어요. 아직 여전히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말씀해 주셨단 말입니다. 하나님 품에 우리를 안아 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과연 누가 송사하리요? 죄는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상실한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3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자, 마귀가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보고 고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제 넘기는 거예요. 경찰에 넘기는 거예요. 송사하는 거예요. 우리를 정죄한단 말입니다. 우리를 심판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망을 선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결코 무엇이 없다? 정죄함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우리는 선언받은 사람이죠? 무죄를 선언받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우리 8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자, 우리는 해방됐단 말입니다. 죄의 노예에서 이미 해방이 됐단 말입니다. 모든 빚 이미 다 탕감받았단 말입니다. 더 이상 저와 여러분들은 정죄를 당하지 않아도 된단 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 이사야의 선포를 우리가 볼까요? 이사야 50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저는요 좀 믿음이 있다면 좀 이렇게 좀 담대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돼요.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신다. 늘 그분을 가까이에서 느끼는 거잖아요. 이때 개념은 내 안에 계신 그분을 상상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의 믿음은 나와 아주 가까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분이 나와 가까이 계신데 나와 다툴 자가 누구고, 나와 함께 서봐. 나의 대적이 누구야? 내게 가까이 나와봐. 여러분, 좀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었으면 정말 좋겠단 말입니다. 여러분, 억울하긴 되게 억울해요. 성질은 어마어마하게 나요. 어제도 이것저것에서 막 전화가 오고, 그러면서 답답하니까 무슨 소리까지 했냐면 이 정부의 미친 짓을 언제까지 봐야 되나, 이런 소리까지 나왔어요. 이 미친 짓을 우리가 언제까지 봐야 되나. 자기와 같은 방향이 아니면 무조건 등 돌리고 적이라고 하는 저들의 미친 짓을 언제까지 봐야 하나.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위로를 받자라는 것이죠. 예. 나를 의롭다 하시니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랴?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여러분, 그들이 지금은 우리의 대적 같지만 게임이 안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 근거로 34절에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예,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음부에 보낼 수 없어 친히 그분이 음부를 감당하셨고 거기서도 전도하시며 그래서 음부의 권세를 깨뜨려 주셨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단 말입니다. 두 번째, 그 예수님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들의 부활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보좌 우편에서 그 예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성령이 우리 안에서 뭘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 중에 간구하고 있는 거죠. 예.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지 모를 때 성령께서 탄식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기도라는 게 안 풀리는 것 같은데요, 그분을 느끼기 위해서 잠시 기도를 멈추고 그분을 집중하면요, 또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가 슬슬 실타래 풀어지듯 풀어지는 것을 우리는 느끼며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편에 계시면서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자,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어디까지 가야 되냐 하면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데 무엇을 간구하실까요? 찬양으로 하면 표현하면 이런 거겠죠. 주 널 위해 빛내, 주 널 위해 빛내, 주 널 위해 빛내, 항상 빛이네. 옛날에는 뭐였죠? 복 비르시네. 아멘이십니까? 왜 아멘 소리도 어떻게 2부보단 사람이 더 많아요. 지금 2부보단 더 많으신 거예요. 이게 없는 것 같아도 2부보단 장로님들이 훨씬 많으신 거예요. 예.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복 비시는 줄 믿으시며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섯 번째 3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31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사실 우리를 대적하는 대적이 강해요? 훨씬 강해요? 예, 강하죠. 얼마나 강합니까? 예, 너무 강해서 그들이요, 우리에게 환난도 주고 곤고도 주고 박해도 주고 벌거 벗기기도 하고 위험하게도 만들고 칼과 같은 이러한 그 위험 속에 우리를 빠뜨리게도 하는 게 이게 세상 힘이란 말입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의 힘이란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대적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때로는 환난을 당해요. 공고함에도 빠져요. 박해도 받아요. 박해가 심해서 마치 벌거 벗겨지는 그러한 일도 당해요. 사방의 위험이 마치 칼같이 도사리고 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이 부분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끊을 수 없습니다. 곤고도 핍박도 끊을 수 없습니다. 배고픔 기근도 끊을 수 없습니다. 적신이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위험한 일을 당해도 끊을 수 없습니다. 칼과 총과 원자폭탄이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끊으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 사랑에서 아무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지금 저들은 쾌재를 부를 수도 있어요. 헤헤, 20명밖에 교회 못 들어가. 헤헤, 이것들. 그렇게 쾌재를 부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쾌재를 부를 줄 모르지만 우리는 오히려 교회가 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이제 눈에 보여지는 교회에서 눈에 보여지지 않지만 우리가 세워가는 그 심령의 교회, 가정교회가 오히려 더 든든히 세워져 가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때가 우리가 민방위 훈련해야 해요. 해죠? 민방위 훈련도 하고, 그때 또 민방위 훈련할 때 특별히 무슨 훈련도 하죠? 화생방. 그죠? 기억 안 나시나요? 저만 받았나요? 네, 다 받으셨잖아요. 화생방. 그죠? 네. 그러면 실제로 연기 하나 나오는 거 없지만 우리가 그냥 그걸 꾸준히 이렇게 훈련을 한단 말입니다. 예.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예. 훗날 어마어마한 박해가 교회에 몰려올 것이야. 자기 신앙 지키기 어려울 때도 곧 우리에게 몰려올 것이야. 그런데 그때 우리는 교회에서 모일 수 없지만 이렇게 가정에서 모이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 우리가 평상시에 못 보이잖아요. 그죠? 예, 가정 예배를 특별히 세워가지 않으면 못 보이잖아요. 다 교회 학교가 유아, 유치, 유년, 초등, 중등, 고등, 청년 다 나눠져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표현할 방법이 없는데, 오늘 같은 날 식구들이 다 한 자리에 모여 앉아서 그 식탁 하나 딱 펴놓고 거기에 앉아서 경건하게 예배는 이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예물은 이렇게 드리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주셨거든. 그래서 이렇게 10의 1조를 드리는 것이고, 또 감사해서 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라고 감사하고 이렇게 주일 예물을 올려드리는 거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야.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를 우리는 정부가 교회를 흔들므로 맞이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가정교회는 더 든든히 세워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원치 않는 코로나에 이제는 안 걸릴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져 가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녹음을 자세히 들어보시면 이번 주 확진자들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와 병원으로 오지도 못하게 할 것이고 집에만 있어라, 이런 소리가 나올 수도 있다 그러잖아요. 그때 우리가 원치 않는 코로나에 걸려요. 하필이면 왜? 목사인 내가 왜 코로나에? 사모인 내가 왜 코로나에? 장로인 내가 왜 코로나에? 권사인 내가 왜 코로나에? 그런데 그 의사의 간절한 호소 들으셨죠? 오히려 그 의료진들 6개월 동안 죽도록 수고했는데 남은 건 상처뿐인데, 이런 집사님 같은 분이 걸려서는 안 되겠지만 원치 않는데 걸렸지만, 아 그렇구나, 왜 하나님이 걸리게 하셨을까? 이유가 무엇일까? 아, 여기서 빛이 되라고 하시는구나, 여기서 소금이 되라고 하시는구나, 여기서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라고 하시는구나. 아니 당신이나 나나 똑같이 코로나 걸린 사람인데 당신은 왜 그렇게 편안해? 아유, 편안한 이유는요, 제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저에게 위로가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날마다 새 힘을 주셔서 그 안에서 제가 이렇게 살아갑니다. 아이고 의사 선생님들, 저 때문에 오늘도 고생 너무너무 많으십니다.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감사와 기도밖에 없어서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건강 잃지 마시고 가정 평안하시길 늘 기도하겠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다 지금 의사는 외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잖아요. 너무 두려워하고 있다고. 두려움의 영이 우리를 꽉 붙잡았어요. 교회를 꽉 붙잡았고 목사들을 꽉 붙잡았고, 예, 너무 꽉 붙잡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무엇인가를 막아내 보려고 막 발버둥을 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최소는 마스크 잘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랬는데도 걸리게 하셨다면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이제 빛을 발하는 참으로 거룩한 통로로서의 삶을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무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끊을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데서 끊을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이 코로나 상황 속에 경제 위기 속에서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5가지 질문 다음에 한 가지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3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시작부터 좋잖아요. 그 모든 역경, 환난 단번에 뒤집어버리는 강력한 말씀이 그러나잖아요. 그와 같은 환난과 박해가 아무리 크고 강하다고 하여도 그 모든 일들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는 이길 수 없어요. 우리는 쉬스러지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지 않으면 오히려 손가락질 받는, 오히려 정말 아주 개진상이 될 수도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보았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 우리는 거하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도 다 주님 뜻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환난 중에 계신 성도가 계실 거고 곤고한 가운데 계신 분도 있을 것이고 박해를 당하고 계신 분도 계실 것이고 칼과 같은 위험에 빠진 분도 계실 거란 말입니다.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고난, 그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를 위하여 사람이 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38절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나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죄악의 고통 가운데 가장 험악한 환경 속에서 최고의 승리를 이끌어낸 사도 바울의 외침,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느니라. 현장감이 있지 않습니까? 만들어낸 말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현장감이 이 말씀 속에 넘쳐나고 있습니까? 저 사람 망했다, 저 사람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거야,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그 자리에서 분연히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다시 외치십시오.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교회는 이길 것입니다. 성도는 이길 것입니다.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실패하는 법이 없을 것입니다.